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까지 정말 푹 빠져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바로 축구 게임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끝나고 늘 가는 곳이 PC방이었고 늘 거기에 이제 용돈을 받은 돈을 다 거기다 저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만 하면 제 자리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왜 집에서 안 했냐 물으신다면 그 PC방을 가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PC방을 가는 겁니다. 남들은 막 좋은 선수 쓰거든요. 메시, 호날두 이런 거 쓰는데 저만 어디 뭐 K리그 이런 선수를 쓸 수가 없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돈을 주고 선수를 사보기도 하고 또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서 열심히 그 팀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 제 소원은 정말 시간 걱정, 돈 걱정 없이 그 PC방에서 마음껏 게임을 하면서 그 축구 온라인 게임을 하는 거였어요. 막 남들을 이길 때 그 쾌감 아십니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그 정말 그 너무가 재밌어 갖고 내가 정말 이걸로 인생을 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게임이 없어졌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죠. 그때 그 저와 함께 몇 년을 동거동락하면서 누구보다 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가상현실의 선수들이 한순간에 그 데이터 쪼가리로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상심이 컸습니다. 대신에 축구 온라인 게임 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거기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허탈감이 와서 더 이상 이제 그때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만약 그 축구 게임이 없었더라면 네가 지금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그 게임이 열심히 제가 빠졌어 갖고 모르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생각만 하면 참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막 그때만 생각하면 그 축축한 그 PC방의 공기와 그 어둡고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요. 재밌고 막 추억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봤을 때 그 모든 건 허망한 거였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허망한 것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하죠.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즉 이제 4장 전까지 계속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교회 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라면,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니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를 한다면 이제는 허망한 것을 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허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제가 예를 들은 어떤 게임,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일들 이런 거라면 허망한 걸까요? 돈벌이, 뭐든지 영적이어야 되고 신앙과 관련이 있는 일, 교회 일 그런 것만이 허망하지 않은 일이고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허망한 것일까? 바울이 말하는 허망하다는 것은 그 원어적 뜻을 보면 목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비어있고 한마디로 쓸데없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건 꼭 세상 일, 돈벌이나 어떤 교회적 일 말고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닐 겁니다. 왜 그것들이 꼭 허망합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궈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건장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또 가정 내에서 각각 맡은 역할로서 열심히 삶을 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허망하다고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막 의미 있어 보이고 교회 일 아니면 신성한 일, 그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허망하지 않다는 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일지라도 선교일지라도 봉사나 어떤 좋아 보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허망하지 않다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충분히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허망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끝이 안 좋은 그런 갈등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게임을 할 때도 아마 저희 부모님들의 그런 허망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 게임이 너를 밥 먹여주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의 미래를 그 게임이 책임져 주냐, 뭐 쉽게 말해 너의 점수를 한 자라도 올려주냐, 뭐 의미에서 그것이 허망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나이에, 정말 중요한 나이잖아요. 그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맨날 PC방에 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른 것에 투자할 시간에 조금 더 너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그 미래를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로 시간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 게임이 허망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고 저에게 그렇게 질책을 한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허망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허망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너 나이 때는 이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뭐 영어 공부라든지 뭐 리더십 책을 더 읽는다든지 뭐 학교 공부를 좀 더 하든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결혼한 30대 초반 새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댁이 맨날 누워서 눈 뜨자마자 게임만 한다면 여러분 그 게임이 허망한 걸까요? 집안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한다면. 어느 글을 봤는데요. 이게 극단적 예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전용 컴퓨터를 최신으로 맞춰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남편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고 그래서 아이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 잘 하게 하나 보다 했는데 밑에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어떤 면역 체계의 그런 병이어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병이래요. 그래서 밖에는 못 돌아다니고 그러나 생은 얼마 남지 않아서 가기 전에 아내가 하고 싶고 또 좋아하는 그 여행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실컷 하라고 하면서 환자 침대에 직접 설치를 해준 그런 남편의 사랑의 배려가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누가 그 게임 자체가 허망한 것이라고, 그래도 허망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허망하다는 건 어떤 그 행위 자체가 단순히 개념적으로 허망한 일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말입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행동을 봤을 때 그것이 의미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보고 그게 허망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거는 당장 우리에겐 허망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보통 허망한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그 순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게임일지라도 그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허망한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그 말이 단순히 어떤 교회 일이 아니라 뭐 세상 일 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일, 그런 걸 가리키면서 절대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단순히 그런 어떤 일적인 얘기가 아닐 겁니다. 말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0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지금 가리킨 대상이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할 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그 모습이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그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즉 총명이 이렇게 딱 눈이 초롱초롱해서 뭔가를 이렇게 사리분별을 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흐려지고 판단이 안 서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거는 결국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4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네, 아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그런 허망한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감각 없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감각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무감각해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각이 있을 때 팍 때리면 아유 아프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어지면 때려도 아픈 줄 모릅니다. 어떤 뱃속에 병이 있는데 감각이 있어야 이게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으면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썩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무감각해지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감각에 너무 자극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영생의 감각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한다.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 단순히 여기서 어떤 신분적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뜰 밖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 이외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옛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당장에 얼마 뒤에 생을 다할 사람에게, 며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세상이 무너져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누군가의 말처럼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차라리 남은 생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지겠죠. 그러나 미래가 창창한 아이가 당장의 그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게임만 하며 산다는 건 분명 허망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게 재밌고 아무리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할지라도 그건 결코 그 아이를 유익하게 할 수 없고 결국 허망한 것이고 총명이 어두운 것이며 무지해서 말을 들어 먹지를 않는 거죠.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90세 100세 살다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뭐가 없다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좋을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열심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한번 즐기며 살아보자라면서 그 뒤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90년 인생이 전부인 양 그렇게 세상 성공과 만족과 행복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 90세 100세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자신을 썩히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삶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못 깨달아요. 마치 헤드폰 딱 쓰고 뭐라 중얼거리면서 야 빨리빨리 들어와 빨리 게임에 빠져있는, 들어먹질 않는 우리 아이들처럼 내가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다면 다 괜찮다는 감각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무감각해진 삶은 삶을 살아갈수록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왜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만족하지만 점점 만족할 수 없어요. 처음엔 200만 원, 100만 원, 300으로 만족하지만 300, 400, 20평, 30평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어떤 격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무감각해지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끼니 전에,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 밥을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입맛을 잃게 됩니다. 그 자극적인 간식 맛에 입이 절여져서 무감각해져서 입맛을 잃게 됩니다.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시는데 젤리를 먹으면 절대로 된장찌개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맛이 없죠, 당연히. 얼마나 그 된장찌개가 떫겠습니까? 영양가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그 젤리의 방탕함에 빠뜨려서 그 허망한 달콤함에 빠진 채 된장의 구수함과 유익과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를 무시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몸과 육신은 그 영양소를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할지라도 그 몸은 무감각해져서 마치 그것이 자신이 그것 없이도 난 된장찌개 없어도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당장 내 입이 즐거우니까 라며 착각하는 그런 행복을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굳게 만드는 것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영적으로 우리를 굳게 만드는 게, 굳어지게 만드는 게 독, 막 죄, 악 이런 게 아니라 달콤함으로 다가오는 애플파이와 같다는 거죠. 당장의 쾌락을 위한 일시적 기쁨이 가득한 삶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애플파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단 거 안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쩌면 저에게는 그 당시 축구 게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겐 그것이 운동이나 다른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의 꿈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애플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먹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애플파이일 수도 있고 키우는 자녀가 애플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현실에 더 집중하게 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은 우리에게 애플파이로서 영적으로 굳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성을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진 이유가 웃깁니다.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의 줄임말인데 You only live once. 이게 뭐냐면 너 인생 한 번 산다. 너 한 번의 인생을 산다라는 좌우명이에요.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 5년, 7년, 10년 이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인생을 사니까 제대로 즐겨보자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 젊음의 때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국립국어원에서 너무나 쉽게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뭐냐면 오늘살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 불 속에 들어가는 불나방 마냥 오늘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현재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요. 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축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늘의 경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때 처음 유행했던 게 유럽 여행. 이게 정말 비행기표가 막 매진이고 다 근데 20대예요. 그리고 빚을 내서 심지어 가고 또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오마카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일본 장인 이렇게 썰어주는 회 한 점에 막 몇만 원 하는 그게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런 거를 다니는 게 유행을 해요. 네. 초고급 뷔페 등을 다니면서 SNS에 올리면서 욜로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싹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냐면 돈이 떨어져서라고 합니다. 네. 그 살아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지금은 또 뭐가 유행하냐면 한탕주의죠. 주식이나 비트코인 또 이런 게 유행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힘겹게
이 대한민국을 일구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습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 아닙니까? 감각이 없어져서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모습이고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어르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말세다. 월급은 거의 월급의 반 이상을 막 노는 데 쓰는데 얼마나 대책없게 보였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인 저 청춘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생을 사는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마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전혀 다르지 않게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 모습 자체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열심히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멋있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이 땅의 전부인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잘 사네, 멋있게 사네.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없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를 내쫓으려 하자 그 소식을 듣고 그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어차피 잘릴 거니까 나는 이제 며칠 뒤면 잘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잘리고 나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불러다가 그 빚 증서를 막 몇십 프로씩 탕감해주는 증서를 쓴 겁니다. 넌 100이 있어? 그럼 넌 80으로 해줄게 하면서. 그럼 당연히 이 빚진 사람이 청지기를 어떻게 좋게 보겠죠? 아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죠. 나중에 나 문제 있을 때 도와줘야 돼요. 아유, 그럼요. 이런 식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까지 불의하게 자신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굉장히 약삭빠른 행동 아닙니까? 분명 나쁜 겁니다. 너무너무 불의한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악한 청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게 지혜롭습니까? 왜 칭찬을 하십니까? 불의하잖아요. 나쁘잖아요. 너무 악한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악한 행동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그 악할지라도 미래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시에 그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보다 차라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 자신이 닥칠 미래를 알고 악할지라도 그 미래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을 깨닫지 못한 채 영생을 얻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각이 없어서, 그 영생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서 그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허망한 걸 따라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거에 좌지우지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말할 때 계속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설교 때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 칭호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강조하려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표현의 목적인데, 여기서는 예수라는 그 인간적인 이름만 쓰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을 하죠. 이 인간적인 예수 이름만 표현을 하는 것이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즉 어떤 영생의 삶이라는 게,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이 막 형이상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막 이상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시 그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의로운 삶을 사시고 가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실천하셨던, 우리를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하나의 거대한 가르침이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그의 삶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삶 전체를 나타내는 가르침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66권의 성경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말씀의 가르침이 영적 일터인데, 결국 이 가르침이 없어지는 순간, 이 배움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22절로 이어지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옷을 갈아입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당시 극심한 고통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새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된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 우리는 자녀로 택함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 모든 이 안에서 막힌담이 무너지고 편견과 오해와 모든 세상 지식과 옳고 그름이 그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이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에요. 유혹의 욕심입니다. 나는 좀 바로 걷고 싶어요. 나는 좀 안 넘어지고 싶은데 갔다가 그냥 무릎으로 획가닥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데 어떡합니까? 그거에 걸려 안 넘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옆에서 감언이설로 계속 말하면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행복이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 이런 얘기들. 그러나 여러분, 그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은 어떻게 벗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다른 방법을 얘기 안 해요. 뭐 성경 백독을 함으로, 뭐 헌금 얼마를 함으로, 그런 거 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라고 말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이란 한없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에 의로운 삶을 사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향기로운 길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길일 수도 있고 먼지가 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옷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된 새 의복을 입은 자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초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입던 옷을 줘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이 참 감사하죠. 특히나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떤 파티나 이런 게 있으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턱시도를 입어야 되고, 우리 결혼식 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 빌려주는 거예요. 대성아, 너 이거 입어. 너한테 맞겠다. 그리고 다 입고 끝났는데 그냥 그거 너 가져.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죠? 엄청 비싼 옷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텐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의로운 옷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값없이 주셨지만 절대 그걸 값없이 얻지 않으셨죠. 당신 아들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와 바꿔주셔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의복을 얻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결코 당연해질 수 없고 무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새 옷을 입고 그 옷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딱 이제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마침 그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묻은 거예요. 막 커피 마시다 흘리고 너무 짜증나죠. 그러나 여러분, 새 옷을 입고 그 옷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는 자는 지나가다 진흙이 튈 수는 있지만 진흙탕에 뒹굴지는 않습니다. 설령 몇 방울 튀겨도 얼른 닦고 아유 빨리 세탁소 가야지 하지, 에이 묻은 김에 그냥, 그렇지 않아요. 우산 없이 가다가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젖어버리고 홀딱 젖은 거예요. 아무리 우산을 준비했어도 또 폭풍우가 밀려올 때가 있죠.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망가집니다. 내가 준비한 그 보호막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무기들, 내가 믿었던 것들 다 모래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엉망이 되어버릴지언정 그 옷을 입고 더러운 물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옷의 가치를 안다면 얼른 어디 가서 비라도 피우려고 막 다시 하고 옷을 막 말려보고 막 이거 어떡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젖은 김에 그걸로 수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리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구멍 날 수 있습니다. 큰 구덩이에 빠져서 먼지 구덩이가 막 되어서 막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막 가시밭길에 빠지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 옷이 그렇게 됐다고 그 옷을 걸레짝으로 쓰지 않아요. 푹 찢어버려갖고 아우 모르겠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기워 입으려고 다시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제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완전한 새 사람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그 옷을 입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가 힘써 나아가 그 의복을, 또 아직 입지 못한 영혼들이 있죠. 그들을 초청하고 강권하여서 의의 옷이 있음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사람을 좀 벗어버릴 수 있도록 좋은 옷이 있다, 새 옷이 있다,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열릴 천국 잔치에
같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춰진 의복이 있는데요. 그 잔치를 위하여, 그 기쁨의 날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